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서요. 그 사람이 기도하자 병자가 일어나요.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몰려들어요.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짜들도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표적이 나타나면 진짜인 건지, 표적이 없으면 가짜인 건지.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기도 해요. 첫 번째 극단은 이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극단은 정반대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표적은 믿음의 증거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표적과 기사를 직접 사용하셨어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바울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분명히 말해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건 성령의 역사를 막는 위험한 태도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 회방죄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유일한 통로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자체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무조건 터부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핍박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서운 죄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교통 안에서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의 진짜 역사를 알아보고 가짜 역사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단절된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조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3가지 기준을 알려줘요. 첫 번째 기준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 속에 빛이 없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더 강하게 말해요. 우리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도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가짜예요. 표적의 화려함이 아니라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서 잠깐 헬라어 원어로 볼게요.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예요. 중요한 건 이게 단수라는 거예요.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에서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표적은 한순간에 나타나지만 열매는 그 사람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요. 아무리 화려한 표적을 행해도 그 사람의 삶이 교만하고 돈을 탐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탄은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해요. 하지만 그 열매는 속박과 거짓이에요. 오랜 시간 쌓인 삶의 열매는 결코 오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있어요. 진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사탄의 속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해요.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들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어요. 가짜 표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은사는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은사와 구원은 별개일 수 있어요. 사탄은 진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아주 정교하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교만해지는 순간 사탄은 그 은사를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요. 그러면 표적은 계속 나타나는데 삶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가 있어도 성령의 열매인 카르포스가 없으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말씀과 기도와 겸손함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은사를 받은 후에도 끝까지 바르게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은 실제로 치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사탄이 직접 치유하는 장면은 없어요. 하지만 사탄이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욥기 1장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이 욥에게 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스스로 일으킨 병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7장 8장에서 이집트 술사들이 묘세의 표적을 재현했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타나는 표적들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실제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불법의 사람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나타날 것이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적이 나타날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표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가? 세 번째 기준은 예수님을 높이는가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요.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요. 하지만 가짜는 달라요.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겨요. 사역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의존하게 됐는가? 이것이 세 번째 기준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무조건 진짜가 아니에요. 하지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무조건 가짜도 아니에요. 진짜 기준은 따로 있어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삶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을 높이는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이 세 가지가 분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평소에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로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만이 화려한 표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은사를 받은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되 성령의 역사에는 열려있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분별력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상실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해도
쉽게 미혹되고 타협하며 생명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에 끌리고 있나요? 표적의 화려함에 끌리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과 열매와 예수님을 향한 초점으로 분별하고 있나요? 명철하고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을 유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어야겠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